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남들을 통하여서 또 어제 목요일 또 어제 함께하는 교회 초대교회 명절 집중훈련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 확인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정말 그 전적인 은혜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게 좀 확인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치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라 답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상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알지만 진짜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냐?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그 역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또 동일하게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도행전의 바울 팀들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잘 그게 안 보이거든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 그러느냐? 그런 부분에 오늘 좀 답을 가지고 나 자신과 또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 시간표인 거죠. 그리스도는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말하지 마라. 그 시간표. 왜? 왜 그런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각자 시간표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그럼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럼 언제 말해야 되는지 이제 그 말하게 되어지는 그 때가 그 시간표가 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뭐 어쨌든 그 시간표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아직 시간표 안 된 여정도 함께 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그 말할 수 있는 시간표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제자는 뭐가 되냐면 반석이 되죠. 그 제자는 반드시 반석이 되고 그 제자는 반드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그게 나와 맞아지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제자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제자다. 제자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제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유광수 목사님의 제자인가요? 그것도 맞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조원수 목사님, 최현성 목사님, 민영태 목사의 제자인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분들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분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뭘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에 관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뜻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같은 말은 언제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야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전에 알고 있던 그 권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미워 죽겠대. 꼴배기가 싫대. 막 쳐다보고 있으면 또 뭔가 그 행동하는 거나 뭐 하는 게 자기 마음 안 드는 것들이 이제 보이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대.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바르게 볼 수 없으면 또 그 남편분은 또 남편 나름대로 이 아내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각자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문제 보는 눈이 같다면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져야 돼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한 가지의 문제.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있어야 유일한 답. 우리가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벌어지는 상황과 문제들을 보고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복음이 바르게 알아져야 되고 그 복음의 메시지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어야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 메시지 흐름이 같아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이 되어야죠. 예, 오직이라고 하는데 내 오직과 저 사람 오직이 막 부딪혀. 그래서 갈등이 돼.
나도 오직이고 저 사람도 오직이야. 그런데 서로 하나가 안 돼. 그건 오직이 아니잖아요. 내 고집이지. 진짜 하나, 진짜 그 하나가 다르게 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같은 마음은 이게 복음의 그 메시지의 그 흐름이라면 이것은 기도의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미션의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또 이거는 개인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본부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흐름이 같이 나누어져야 같은 마음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업의 현장에까지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도해 오시고 계신지,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가 누구인지가 바르게 알아져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같은 뜻은 세계 복음화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전도의 흐름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내 교회, 네 교회, 각 개교회의 중심으로가 아니라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어진 세계 복음화,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이 통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이 지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는 각자 다르지만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갈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전도의 흐름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개인의 근본이 바뀌어지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개인의 현장, 5가지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마가다락방의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 팀들이 이루었고, 그리고 없어진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이렇게 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살아나서 교회를 살리게 되어죠. 교회를 세우게 되어죠. 그러면 현장에
파고들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개인과 그 교회와 또 그 만남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 제자와 그 팀들이 순회해서 동일한 그 미션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 속에 있어요.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정말 복음이 바르게 부딪혀지고 복음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서 만남과 또 내 가정과 업이 내 지역에 살아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래서 내 있는 곳에서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과 다락방이 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되어지게 돼요. 저라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가 복음으로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절대 주권 속의 절대 계획, 그게 이제 찾아지는 거죠. 그 과거가 바르게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세례요한 같답니다. 사회 정의, 비리 뭐 척결하고 뭐 정권 뭐 똑바로 하고 뭐 정치가 이렇게 돼야 되고 필요한 거지만 그게 인생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엘리야 마찬가지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또 나눠주고 또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게 당연히 되어져야 되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뭔가 신비한 능력, 체험, 그게 본질이 아니라. 엊그제 만난 그분도 눈 감으면 또 꿈에 뭔가 이렇게 샥 나타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게 신비한 능력인 것 같지만 귀신의 흐름이라니까. 그 외할머니가 신당을 집에 차려놓고 있었고 어머니도 신기가 있었고 자기에게도 그런, 예수는 믿지만 기도하면서 뭔가 꿈을 꾼 것 같지만 귀신의 역사, 그게 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도 귀신의 역사라니.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명히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두고 내 인생과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과 증인 전도자들에게 있었던 그런 역사와 또 내 인생, 그게 이제 맞아져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비전,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또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은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미래예요. 꿈꿀 필요가 없어. 뭐가 확 보여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 신비한 능력, 체험, 막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뭐 감동이 막 되고 막 흥분이 되고 눈물이 펑펑 나고 막 그게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 근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막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게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그게 막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고 그냥 나 감동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눈물이 펑펑 눌렀어, 뭐 그거 뭐 할 거야? 그게 그 눈물 흘리는 게, 내 감동받은 게 귀신을 이겨? 사단을 이겨?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안 된다. 진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속에 지금 우리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 고백의 연속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그것 때문에 또 내 생각, 내 마음,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일이 뭔지가 바르게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여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그게 자꾸 고백되어지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유일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것이 나에게 자꾸 필요한 거죠. 그 다양한 것 조건들이 안 갖춰져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런 것처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문제. 이 땅의 문제는 딱 한 가지의 문제, 유일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문제, 영세전의 문제. 그게 우리 인생의 와신 문제거든. 내게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내게 와 있는 문제. 그게 계속 일어나는 문제.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아니 다 끝났다면서. 다 끝났다면서 왜 또 앞으로도 또 있어?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다 끝내놓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내놓은 증거들을 자꾸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것 안에 내가 아직 안 끝났네?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 만난 그 가문의 그 무속 배경에 있는 분, 남매를 뒀는데 되게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줬는데 남자도 너무 이쁘게 생기고 여자도 너무 이쁘게 생기고 아들 딸들이 다 이쁘게 생겼더라. 젊었을 때 날 보는 것 같더라고. 이쁘게 생겼어. 엄청 이쁘게 생겼어. 잘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안 좋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사업 관계에서 일하는 거에서 잘 안 풀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나 뭐 또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동영상들 뭐 이런 것들을 보다가
갑자기 그 발작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래도록 근본부터 하나님과 안 맞게 태어나서 그 가문의 그 흐름 속에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를 욕했다고 그러고 자기를 비웃었다고 그러고 그게 조현병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는데 입원했다가 또 나와서 또 갑자기 일어나서 또 다시 입원시키고 이제 두 번째 입원한 그런 상태고 또 다른 갑상선에 암이 크게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중에 또 신경이 건드려져서 또 안면이 또 마비가 되어 계속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참 가슴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발급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원사님에게 친구, 후배죠. 후배 관계가 있었던 후배에게 연락을 해서 그 권사님이 우리 사모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가서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인생에 그냥 와져 버린 문제, 그냥 우리의 내가 뭘 잘못해서 누가 뭐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와져 있는 문제. 그게 바르게 안 보이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핑계와 원망 속에 상처 속에 계속 끌려 들어가거든요. 사탄이 귀신이 그쪽으로 자꾸 나를 자꾸 영세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종들도록 가장 아름답게 28장에 보면 네가 에덴에 있을 때 너를 위하여서 홍보석과 뭐 황보석과 뭐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거든. 그런데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어떤 불의가 드러났냐? 내가 저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저 높은 구름 위에 계신 그 지극히 높으신 자리 그곳에 내 자리를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천사들과 싸움을 벌여서 이제 그 3분의 1 숫자가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쫓겨나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 3분의 1도 함께 내어 쫓겼다. 그 마귀와 그 밑에 쫄개들 그 악령 귀신들이 3분의 1 숫자가 공중 쫓겨나서 어디를 장악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시작이 정말 바르게 알아져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어진 것이 이것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어둠의 빛이 비쳤는데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다. 참빛 생명의 빛인데도 영접하지 않는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영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찾아오셨다면 내 안에는 그 기쁨이, 그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이 충만하게 되어질 거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뭔가 자꾸 혼돈과 공허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에덴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뭐가 되어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은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그 생기의 호흡이 내게 계속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아가는 그것이 되어지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복이라고 했죠. 28절에,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이라는 건 내가 막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몽땅 이걸 잃어버린 거죠. 인생의 와진 문제는 이걸 잃어버린 문제죠.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사탄이 자기가 했던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맞는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지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이게 훌륭한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아무리 얘기해 보지만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나를 알아? 당신이 내 인생 살아봤어? 내가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있잖아요? 신영 원사님, 네가 내 인생을 아냐? 내가 이정도 권사님도 인생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 뭐 몇 권의 그 책을 써도 계속 할 말이 있는 그 한많은 인생살이를 살아왔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잖아요. 그 말이 다 몽땅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아프게 열심히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사탄이 완전히 속여놓은, 하나님만 딱 모르도록, 하나님만 안 믿도록, 나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하나님 안 믿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이론으로 하려고 그래. 자기가 공부해서 하려고 그래. 자기가 책 보면 알아질 것 같아? 아니라니까. 내가 성경 다 봤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그렇다고 하나님 안 맞을 수밖에 없다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봐요. 하나님 믿을 수 있나. 내가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게는 되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떠나 있어.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난 사람. 그걸 뭐라 그래? 영적 사망 상태. 생명, 근본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말씀도 몰라요. 말씀을 다 육신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자꾸 뭐 성경책 번역이 잘못됐어. 맞아요. 번역 이상한 거 많아요. 이상한 거 많다니까? 잘못된 거 많아요. 원본에서 그 진짜 원본은 하나님만 말씀이시잖아요. 진짜 원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도록 뭐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로 번역한 그 사본들 그 속에 번역하는 과정에 빠진 것도 많고 또 이 전체를 또 회의해가지고 이걸 성경으로 정경으로 하자라고 할 때 뭐 누락된 많은 문서들도 있고 학문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 말씀 이론으로 글자로 알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글자 속에 갇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로만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그게 진짜 바르게 알아지면 나머진 조금씩 틀린 건 상관없다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바르게 알아져야 돼. 그런데 자꾸 신학적으로 뭐 문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교파가 계속 나눠지고 이단 사이비도 계속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사망 상태. 그러면서 이때 벌어진 문제가 뭐예요? 벗은 상태로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나니까 바로 벌어지는 문제가 뭐예요? 벗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과 마음 그걸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걸 근본 불신한 상태. 뭐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울증과 공황증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데 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가정에서 뭐 어떤 사고를 당해서 드러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신앙 상태가 뭐 때문에라고 속아 있는 상태라. 사단에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뭐가 핑계가 되어져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그 영향 줄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리고 내 멘탈을 강하게 하는 그런 마음 근육 키워야 된다. 뭐 생각의 그 힘,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 좋은 말이죠.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 불신한 상태. 올바른 마음과 생각이 올바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걸 계속 거기에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 인생에 와진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걸 사단은 알고 계속해서 우리를 종교라는 것으로 내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죠.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게 종교라니까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믿는 거고. 그걸 사단은 귀신의 문화, 우상의 문화로 끌고 가는 거죠.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문제라고 여기고 내가 그 부끄럽고 뭐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하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됐어. 그게 이제 계속 역사로 이렇게 하면 돼.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후대에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게 사단에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단이 귀신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해서 인생이 똑같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볼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집 가난한 거, 무능한 거 그게 문제라고 여겼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해결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나의 성격 뭔가 소심하고 그런 거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소심한 게 아니라 세밀하고 배려심 많고 뭐 그런 것으로 포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소심하지 않은 척 센 놈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나도 센 척 이렇게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한 그런 실수들, 뭐 도둑질, 뭐 친구들 뭐 괴롭힌 거, 뭐 이런 것들이 내게 계속 이제 죄의식으로. 그래서 내 마음, 생각 그걸 계속 사로잡는 이 귀신이 나를 불면증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나 혼자 그냥 어울리지도 말고 그냥 나 혼자 있어야 되겠다. 혼자 있게, 혼자 있, 있게 하면서 어디에 빠지게 만화, 게임, 음란 뭐 이런 걸로 이제 빠지게 하는. 그걸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시켜. 그러면서 계속 죄의식은 점점점 커지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가. 그러면서 개인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의 방법, 뭐 거기에서 응답,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조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유들, 핑계들은 근본 불신앙에서 나온 그런 생각과 마음. 내게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 드러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드러난 육신의 어떤 또 정신의 그런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숨겨진 문제가 있고 배경적인 문제가 있어. 그게 가문의 흐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의 가문에까지 내려온, 그러면서 나에게까지 온 그 문제.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그 가문에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까지 와 있는 생각과 마음의 틀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삼형제인데 내 가운데 입장에서는 가운데가 제일 억울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그러면서 내가 제일 그랬어. 그런데 물어봐요. 안 그래요? 형은 또 형 나름대로 또 동생들 둘 때문에, 또 막내는 막내 때문에 형들 때문에 다 각자 나름대로 다 상처가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제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한빛이 쟤도 누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쟤는 이제 허탈하게 이러고 있는 세빛이 내가 동생한테 얼마나 했는데. 어? 각자 나름대로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다 나 중심이라니까. 나의 건 나의 성. 그 속에서 제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그 속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우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가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해답이 뭐냐?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도 그게 잘 이게 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그게 잘 안 보여요. 일단 내 억울한 게 더 뭔가 그게 진짜 바르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명절 초대교회 집중 훈련에 1박 2일 훈련비가 10만 원이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하루만 딱 받고 왔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다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10만 원 냈는데 자리도 너무 좁고 힘들고 반찬도 두 가지밖에 없고 이런 거. 뭐 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달라고 그랬더니 안 받은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고 빠꾸 맞고 오고 그런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여러 가지의 내게 문제라고 여기는 거. 그 내 생각, 내 감정에 자꾸 잡혀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뭐라고 한 것 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게 날 무시하네? 이런 생각? 이런 것에 이제 자꾸 하거든요. 그 감정의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게 바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 그러거든요. 아이, 좋게 생각해야지. 다 뭐 그런 거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좀 모자랄 때도 있고 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좋은 마음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근본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 속에 사단이 뭐 어떤 건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안 믿는 죄가 뭔지 하나님 없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가 바르게 보여야 거기에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지는 그 생각과 마음이 진짜 나에게 맞는 내가 가져야 될 답이라니까요. 근데 오래도록 우리가 그 같이 사회에서 또 살아왔고 배워왔고 하는 것들 윤리 도덕과 뭔가 철학과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유교적인 사상과 뭐 많은 그런 것들 속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답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은 뭐냐? 그러니까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건 뭐예요? 영적 존재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이고 그러면서 사탄이 개입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절대 불가능은 뭐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사망 상태, 사망에 들어와 있는 문제에 난 죽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게 그걸 내가 뭘로 살릴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돈으로, 뭐 이쁜 걸로, 키 큰 걸로, 뭐 어떤 걸로도 살릴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 그러면서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라. 근본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대신 우리의 죄 짊어지시고 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해답이란 말이죠. 이 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 마귀를 멸하신 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길 진리 생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답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 속에 드러난 거, 또 숨겨져 있는 내 정신과 생각, 그 뇌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 뿌리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자꾸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치유된 흔적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게 되어져. 그래서
그 16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을 때 구름이 확 덮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거치고 난 다음에 오직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걸 보아야만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갈보리산과 감람산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공생의 갖가지 일들, 가르침들 다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와 상황도 아시고 찾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신 뒤에 다시 부르셔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게 뭔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사망 속에 있는, 멸망 속에 있는 내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산자가 되어진, 생명의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진, 그게 편집되어진 사람. 그걸 뭐라고 해요?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이 된 사람. 영적 치유다면 정신 치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 치유는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이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찾아가요. 그걸로 그러면 뭐가 돼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그다음에 삶의 치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삶의 치유, 육신의 치유는 뭐예요? 전도로 디자인되어진 내 모든 삶이 내 삶의 모든 이유, 모든 내 업, 내 가정, 내 만남, 나 개인 모든 것이 전도와 맞게 되어지는 전도의 이유. 그거 없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그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나님 것과 소통되어지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2장 7절의 그 생기의 호흡이 그러면서 내 삶의 에덴의 그 축복이 그게 회복되어지는 그게 유일한 치유입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고통이라고 여기고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근본에 내가 찾아지는 거라니까. 근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것이 나와 맞아지게 되어진.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나와 맞아져.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은 왜 성령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래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뭘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지느냐? 교회. 내가 교회로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서 그 일이 계속 이루어져. 제가 솔직히 말하면 태국을 안 가기로 한 건 안 가기로 한 게 아니라 못 가게 된 거거든요. 인원이 지금 딱 짜여져 있어서 빨리 가기로 해서 그 공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팀을 더 이렇게 꾸릴 건데 딱 짜여져 있어서 장 하려면 많이 무리가 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언뜻 사탄이 내게 팍 오래도록 심어놨던 거기에 빠지면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그래 이번엔 하나님이 날 거기에 가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교회와 현장을 두고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제 만난 그 권사님이 자기 큰아들이 베트남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사업이 안정이 돼서 큰 식당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유 목사님의 메시지는 계속 보내고 있는데 예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작은 아들이 여러 가지 또 관계 속에 그냥 일하던 걸 그만두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서 돼지가 돼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아들하고 자기 여동생, 그 여동생은 또 신비하는 그 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는 그 여동생하고 베트남을 가기로 했대요. 11월 달에 1월 19일부터인가?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거기에서 그 식당에 현지인들 그러면서 그 아들 둘 그리고 두 권사님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을 전달하고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언제든지 오시라고 꼭 오시라고 자기가 뭐 호텔이랑 뭐 모든 경비는 다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항공권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태국을 못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트남에 나오라고 하시고 그 사모가 하고 있는 그 말씀 운동의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시고
그런데 저번에도 포천에서 영접하신 분이 김점수 집사님 그 사촌이라는 분이 수유리에 산다고 그래서 이정원 목사한테 연락해 보라고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엊그제 그 사모 다락방에서 만난 분도 수유리에 사신다. 그리고 또 그 딸은 본호동에 안산에. 그래서 그 딸 보살펴주러 2주에 한 번씩 2주 동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유리, 본호동, 함께하는 교회 시스템 망대가 거기에 계속 매주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안산에 매주 갔었잖아요. 거기 망대가 세워져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그러면 언뜻 또 생각이 들잖아요. 친접에는 왜 안 보내시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직접 이정환 목사나 함께하는 교회에 붙이시면 되는데 왜 나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 보내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빠져나가야 된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계의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세계 복음할 망대들을 계속 세워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맞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나는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런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빼내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진짜 망대가 세워진다는 게 뭐냐?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업의 현장에 망대를 세워놓는다는 거.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 영혼을 붙이신다는 거. 그게 나와 맞으면 돼요. 내게 그 동일한 일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꼭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일이 내 업이 잘 돼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 팀들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로마까지 복음화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망대는 뭐라 그랬어요?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랫폼은 뭐예요? 복음 가진 자가 플랫폼입니다. 근데 어떤 복음을 가진 것이냐? 내 근본이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근본을 보고 근본을 바꿔줄 수 있는. 근본을 바꾸는 그 복음 가진 사람이 플랫폼이 되어져. 그러면서 파수망대는 뭐예요? 파수망대는 기도잖아요. 기도. 치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파수망대예요. 근데 그 치유와 기도 망대는 뭐냐면 치유가 뭐냐? 그 사람의 미션을 찾아주는 게 치유. 24 미션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주는 거. 안테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전도라는 것으로 소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현장을 전도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현장을 살려내는 것. 현장에 작품을 남기는 것. 우리가 가서도 계속해서 그 발자취 그 작품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그게 안테나가 되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께서
저 교회로, 저 망대로 지금 세워가시고 계신 줄.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흐름 속으로 계속하는. 어제 오는데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새벽 2시 10분인가? 이렇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희원이 내가 다음에 올 마음이 들까? 그게 이제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 걱정하는 것도 내 생각. 이게 다 불신앙이라는 것도 몰라.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고 계세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일,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근본 불신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과 맞는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와, 그러면서 참된 소망과 참된 힘,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생명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죠. 어제 질이 들어서 그래. 어제 엄청 길었던 메시지에 좀 질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 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니까 좀 많이 길었어도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냐,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게 맞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반드시 흑암이 무너진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호자의 역사, 그 축복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시간표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